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경배하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더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지극히라고 하는 말은 크게, 대단히, 몹시라고 하는 의미의 부사로서 어느 정도, 한도 이상으로 지나친 것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편 본문의 산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는 없지만 마태는 최상급의 지시 부사를 사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지극히 높은 산에 관해서 어떤 학자들은 헬몬산이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지켜보았던 느보산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단지 육신의 눈으로 모든 나라를 보실 수 있는 산이 이스라엘에나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산에서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천하만국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산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천하만국을 보여준 것이 심리적이고 환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천하로 번역된 코스모의 원형 코스모스는 헬라 사람들이 쓴 책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원래는 적절하고 조화를 이루는 배열이나 구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세계, 우주 등의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피타고라스가 세상과 우주가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전 헬라어의 용법에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도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대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구 전체 곧 세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하만국 즉 파사스 타스 바실레이아스 투 코스모는 세상에 속한 모든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한편 그 영광은 그것들의 영광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나라들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재산과 비옥한 토지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 가운데 나오는 만국을 유대 땅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사단이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이방 세계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곳은 글자 그대로 유대와 이방을 통칭한 모든 세계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만국을 지도상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제 단지 어떤 지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과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보신 천하만국이 상징적이거나 허구적인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가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세상의 모든 쾌락과 통치권의 실체를 예수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모든 세상의 영화의 속성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에 뿌리박고 있는 사실을 뒤로 감추고 그 영광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속죄에 관한 말씀은 버리고 영광만을 취할 수 있다고 유혹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도 이와 같은 마귀와 같은 유사한 제안을 했을 때 예수께서 단호하게 꾸짖으셨던 것도 이 시험의 의미를 아시고 그것을 능히 극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그의 영광은 세상 모든 나라들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재산과 비옥한 토지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외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죄와 질병과 가난, 비참한 인간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 모든 나라들이 소유하고 있는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반쪽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영광만 보여주었지 결코 그 영광의 반대편에 있는 죄악과 고통과 어두운 면을 보여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예수에게 세상의 밝은 면의 영광을 누릴 것을 권유하였지만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어두운 면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본절과 같은 제안을 사단이 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눈앞에 펼쳐 보여주다는 의미를 지닌 동사로서 과거의 사실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마귀의 강력한 유혹의 장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아직까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는데도 경배할 것처럼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할 것을 제안하고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천하 만국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타협하자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한 조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를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신적인 경배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때 사용된 동사를 사용해서 그 예수님께 자기를 경배하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마귀는 예수님께 내게 주리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자기가 천하 만국의 정당한 소유자이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상에 관한 통치권을 주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타락한 신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자신의 권세를 실현할 수 있는 흑암의 세력이며 끝날의 형벌을 받게 될 불법적 치리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조건으로 즉 고통을 감내하야만 하는 십자가 형벌로서가 아닌 영광스럽고도 편안한 방법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여 하나님을 떠나서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인 인본주의적인 천국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사실상 그 대가는 유다에게 준 은 30에 불과하며 마침내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소유와 권리들을 박탈당하고 그들을 사주한 사탄과 함께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말씀은 더 이상
사탄과의 교류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사탄을 향해서 명령한 것이고 그런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수께서는 기록된 말씀 위에 자신의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시험이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침범해 오자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셔서 직접적으로 마귀의 개인적 이름인 사탄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사탄은 대적자로서 그의 성격을 마지막 시험에서 공격적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에 점차 확장되는 메시아 왕국이 사단이 구축했던 사단의 왕국을 점진적으로 파멸시킨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대적인 사단이 파멸되는 그 결정적인 날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타나에 해당하는 사타나는 사타나스의 혹격입니다. 이는 다정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감정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께서 마귀에 해당하는 디아블로스라고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앞선 1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마귀 디아블로스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간질하는 자, 비방하는 자, 중상하는 자라는 의미를 내포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사타나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 사탄의 음역으로서 대적자, 대항하는 자, 반대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대적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피 흘림을 통한 대속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부인하는 자는 모두가 다 마귀일 뿐만 아니라 사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제자들, 심지어는 사도까지도 하나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할 경우에 사탄이라고 규정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휘파고의 명령, 휘파게입니다. 여기서 휘파고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라는 의미를 지닌 전치사 휘파와 인도하다, 이끌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동사 아고가 합성된 단어로서 아래로 인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래로 가라, 아래로 인도하라, 지하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불구덩이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마귀에 대한 마지막 치명타도 역시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는 사단의 제안이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을 거역함으로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한 신명기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본문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은 상대방의 손등에다 입술을 맞춤으로써 예를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용된 종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예배하다, 바치다라고 하는 뜻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한편 경배와 섬김 본문의 두 단어는 서로 상호 돕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상대방을 경배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예수의 권위 앞에 마귀는 참패하고 참패한 채로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얼마 동안과 같은 뜻을 가진 적당한 시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떠난 것이지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심혈을 기울인 공격에서 패주한 마귀는 다시 겟세마네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완성하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추종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최후의 패배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주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고 하는 말의 원문에는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하지 않은 그리고 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카이이두가 문장의 맨 앞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놀라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귀가 떠났을 때 천사가 나온 것과 같이 우리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천사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수종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음식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계속적인 도움을 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이때 천사들은 아마 40일간의 금식과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시고 기진한 예수의 피곤한 육신을 위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로뎀 나무에 있던 엘리야에게 식물로서 수종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수종 들었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시험이 없으면 연단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